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긴 절인데 한 반 정도 저희가 구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 부근에서 기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게 되자 그때가 특별히 이제 초막절기를 맞이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기는 7월 중순 정도에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절기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절기 중에 3대 절기에 속하는 마지막 절기가 이 초막절기인데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이 명절을 지키게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겠죠. 예수님의 가장 장남이셨으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에서 있지 말고 이제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이 유대 지역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이 3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이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 갈릴리 고향 땅을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자, 이렇게 권면하죠.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샘말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르침이 있었고 그분이 가는 곳에 많은 기적들이 따라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봤을 때는 자기 큰형님이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자신을 많이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어떻게 보이느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큰형님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 이 큰형님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굉장히 나타내고 있는 것을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니까 이 갈릴리 고향 땅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서 형님이 하는 이 일들을 좀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명절이 가까우니까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의 가운데 야고보가 있죠. 이 야고보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한 일꾼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로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올라갈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조금 올라가시는 시기를 늦추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무리를 미혹하고 선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응이 엇갈려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이 예루살렘의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38년이 되었던 그 병자가 안식일에 자신을 좀 이렇게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의 곁에 찾아가서 내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니까 그날이 때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자신들의 전승, 자신들의 어떤 유전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안식일에 절대로 병 고치는 것도 안 되고 어떤 물건을 옆으로 옮기는 것마저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걷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누가 나에게 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저 사람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악한 마음들을 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러한 어떤 이 성나 있는 마음, 이 돋기 서려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궁금해도 쉬쉬하면서 수군거리면서 어떤 사람은 그분은 참 좋은 분이야. 아니 그분은 무리를 선동해서 미혹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수근수근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명절의 한 반쯤 지나갈 즈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서 뭐 하느냐?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 그 나사렛에서 글도 배우지 못한 목수의 아들 정도일 텐데 저 사람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어떻게 글도 알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가르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교훈이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정도 그런 내용과 다르단 말이죠.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남다르고 어떤 힘이 있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내 스스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을 잘 배워서 그것을 읊조리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16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참 의미 깊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훈을 듣는데 어떤 자세로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배워서 아니면 익혀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냐면 여기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그저 그것을 듣고 즐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어떤 자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뜻을 잘 알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이니 듣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오늘을 그 말씀대로 살리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참뜻을 알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23절 가서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이죠. 난지 8일이 되는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안식일은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안식일이라도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일이 있거든. 하물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 사람의 온 몸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삶의 공고함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건져 온전하게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율법을 명백하게 범한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저 사람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종교가 큰 위협에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안식일에 어떤 병든 사람을 낫게 한 그 일까닭에 그것을 율법을 범한 것으로 여겨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의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4절에 표현되어 있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율법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는 듯하나 그 내용이 없고 율법을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그들의 종교적인 허상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의미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놓이게 하고 고통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서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본 뜻인데 그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준 그 교훈에 젖어서 안식일을 오히려 범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하의 쭉 말씀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뭐 가르치는 게 뛰어나고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되려면 그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가 알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분명하지 않느냐. 어디서부터 왔냐 했더니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온 출신이 분명한데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나는 이제 조만간 조금 지나면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나는 다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을 완수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초막절 명절이 마지막 날이 될 때 대개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고 부르죠. 37절 가서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교훈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39절에.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지키는 명절인데 마지막 때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가서 그 사람들이 물을 길러가지고 그 물을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이 물을 붓는 의식을 명절의 큰 날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로 그들이 꼭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는 소망이 뭐냐? 종말이 되면, 즉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 분명히 자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그들이 했어요. 종말에 부어지게 될 물,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생명의 강이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셨던 생명의 강이 이제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그런 생물들이 살아나고 식물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와서 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강, 그건 이야기하죠.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스며든 이렇게 흘러든 물이 그것이 조금 지나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돼서 그 물줄기가 닿는 곳곳마다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말이 될 때 메시아께서 오신다면 이제 그 물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신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초막절기에 그들이 하이라이트로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들의 신앙의 그 내용을 누가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초막절기를 완성시킨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기도 뭘까요?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오히려 구원받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절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기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내게로 와서 마신다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게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의 큰형님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오용하죠. 야, 저분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저분이 기도하시더니 이 떡이 계속적으로 그의 손에서 떼어지고 물고기가 계속 그의 손에서 만들어져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임금이 되달라고 임금 삼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배척하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또 그런 가운데서 믿는 무리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이신데 영광도 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버리고 이 땅에서 모든 순환과 고초와 또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의 언저리에서 먼 발치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생각과 또 각자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 일들을 바라보며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위에 일평생 다하도록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높이게 하는 그런 삶을 늘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잘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